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첫 번째 순교자로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사도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야고보입니다. 이제 야고보를 죽였더니 3절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였더라. 그러자 정치적 야망이 컸던 헤롯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더 사려고 이번에는 백성들이 더 좋아할 일,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마저도 옥에 갇혀 내일이면 순교를 당하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가 극대화되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은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정의 식구 가운데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업하는 가정이라면 자금줄이 막혀서 부도 직전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 사고가 나서 어려움이 찾아왔고 자녀들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만 할 것입니다. 무엇 하나 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 절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찾아와 보려고 할 것이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146편을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당할 때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당할 때 자꾸 내 머리 쓰고 나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억울한 일 당하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모였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합심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신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가득 차야 합니다. 기도가 가득 차야 비로소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성도의 가정에 기도가 가득 차야 합니다. 특히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셋째, 저들은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내일 해가 떠오르면 베드로 사도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교인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리에서도 문 밖에서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교인들의 기도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날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잡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죽을 수도 있는 전날 밤 평안하게 깊이 잠을 잘 수 있게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예수님께 다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살고 죽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호언장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합니다. 그날 그는 철저히 깨닫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주님께 맡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 하면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 순간 옥지였던 쇠사슬이 스르르 벗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합심하는 강력한 기도를 들으시고 돕고 계신 것입니다. 손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겨지고 천사를 따라가자 3중 4중으로 막아두었던 옥문들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천사의 도움을 받아 나와보니 감옥 밖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를 살리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늘 교인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절박하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문 밖에서까지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이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들과 교회에 주신 세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환난과 문제, 핍박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올 때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가 너희가 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의 부흥을 거듭해 갈 때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로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합심하여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하늘 문을 열라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그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삶에 엄습해도 응답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